자녀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6월 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부부 초청 음악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대1 재교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5월 30일 목요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식구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비전관이 안전하게 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사상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오늘 스토리텔링 말씀을 전하실 권진덕 목사님과 설교 말씀을 주실 이조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가 왜 안 됐을까요? 자, 이제 준비하세요. 준비됐나요?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몸이 아픈 어린이가 있다면 이 어린이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지식이 부족한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 어린이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배가 고프고 헐벗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의사, 선생님, 부모님, 도와주는 분,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심하고 실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락방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며칠 동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빠이빠이 서로 이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인가요? 로마를 우리가 무찌르고 우리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때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40일 동안 총정리해 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땡 탈락, 너 집에 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침착하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예루살렘도 온 유대도 사마리아도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했어요.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채찍으로 내려쳤습니다. 고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제자들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거 없습니까? 며칠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껴서 같이 기도해 줄래?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드렁드렁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나쁜 악당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갈 때 제자들은 당황하거나 무서워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그 작자를 몰라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도 두려워서 떨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며칠 만에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여러분 착해서, 그 사람들이 착해서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답은 똑같아요. 답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 자,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화면 그대로 좀 놔두십시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첫 번째 질문, 어린이가 진짜로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확신이 없네. 다시 한번,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시간만 나면 PC게임,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 게임 하던 친구가 시간만 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네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엄마 아빠 속을 썩히고 속을 새까맣게 만들고 엄마 뚜껑 열었다 닫았다 하는 어린이가, 그 엄마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입만 열면 거짓말, 욕설을, 교회 다니면서 욕설할 친구들이 있어. 입만 열면 거짓말, 욕설하는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언제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이. 자, 마지막,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청년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언제 가능할까요? 성령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라도 여러분 능력 받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친구에게 말합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서 꿈을 꾸며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어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자, 5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이제 성경 암송 이제 5월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아멘. 근데 5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많이 어렵나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달에는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자, 5월달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날 또 6월달 새로운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 좀 길어요. 길어도 여러분 잘할 수 있겠어요? 예, 약속대로 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동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목사님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온 세상을 향하여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짚어가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초등 1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마지막으로 유치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같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 장관은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금수저 또는 흙수저, 이제 좀 부하고 권세가 있고 그러한 어떤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을 갖다가 금수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흙수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엄친아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엄마 친구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 친구 아들이 어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집안 좋고 성격 좋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긴 엄마 친구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친아의 반대말이 뭘까? 엄친아의 반대말이 뭘까라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친구 아들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아들은 괜찮는데 그 친구 아들 때문에 지금 그래 우리 애가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졌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의 주변 환경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대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답니다. 개천 미꾸라지는 평생 개천에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요즘 청년들의 우리 형편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참 대학을 나왔는데 제대로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어렵다는 옛날에 그 사법고시를 빗대어서 요즘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 고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는 그와 같은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과 같은 그런 형편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도 집값은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월급은 또 그대로고, 그러니까 애써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30년이 지나도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절망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신분 상승의 기회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부와 권세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선진국이 되기를 얼마나 저희들이 갈망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저희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정작 선진국이 되니까 이제는 신분 상승할 기회가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997년에 안식년 때 1년 동안 영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때 영국이 어떤 나라였냐? 선진국에서도 탑을 달렸던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영국 친구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말을 참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영국은 이제 신분 상승의 기회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슨 보장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 해주긴 하는데 이제 교육을 더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지금 교육기의 박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러면 부자들이 다니는 그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학교에 한 달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한 달 학비죠. 그 학비를 내가 물어보니까 와 그때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한 달 학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놀랬습니다. 제가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드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면 뭐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영국 그때 사회 사립학교에 거기서 공부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그러니까 뭐 1년이면 1억이 넘는 그런 학비를 내고 이 부자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할 기회를 많이 갖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서 우리가 좀 더 깨닫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모두가 잘 살고 그리고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모두가 교육 기회를 갖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분 상승의 기회가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그렇죠. 의사 부모에게서 의사가 나오고 그리고 법조인의 가문에서 법조인이 나오고 정치인 집안에서 정치인 자녀가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이런 사회 속에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입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환경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르앗에 한 용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라고 이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몸이 건장하고 그리고 싸움을 잘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때만 해도 장군감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장군이 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서자죠. 그런데 서자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서자였습니다. 여기저기 몸을 파는 여인이 길르앗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둘째 혹은 셋째 부인을 얻는 것들 참 많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셋째 부인에게서 나온 그런 서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식으로 인정받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 달랐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진짜 길르앗의 그런 그 길르앗의 씨를 받은 그런 아이냐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이 입다를 데려다가 자기 집안에서 자라도록 했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집에서 쫓겨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도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도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이 뭐냐면 토브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앞에 오케스트라 이름이 뭐죠? 토브죠, 그죠? 이 토브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그런 뜻인데, 도비라는 말이 뭐냐면 토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토브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좋은 땅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기름진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도비라는 그 땅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그 도배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거기에 아람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땅에는 어떤 이방인의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람 사람들은 이제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늘 싸울 때마다 늘 이 암몬 편을 들었던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 싫었다는 그런 뜻이죠. 능력과는 상관없이 신분으로 결정되는 사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더 있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신분을 모르는 것, 그저 능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곳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비라는 땅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입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하면은 잡류가 모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건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달들. 이제 원래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되냐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별 하는 일 없이 남의 등이나 처먹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다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불만에 꽉 차 있는 이 입다에게 이런 사람이 모였으니까 입다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불량한 사람들 주변에 다 이렇게 모였으니까 거기서 뭔가, 여러분, 그들이 나쁜 짓만을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입다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입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절망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가 첫 타겟이 되어서 그쪽으로 쳐들어오니까 그때 길르앗에 있는 여러 많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합니다. 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뭔가 장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리더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때 쫓아낸 그 입다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입다라는 사람을 좀 이렇게 데려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서러움을 주고 쫓아낸 그 입다를 갖다가 오라고 그래서 저가 이 위기 순간에 이렇게 와서 희생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도 우리 한번 이번에 걸어보자. 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장소가 되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타협해보자 해가지고 길르앗에서 사절단이 이제 그 돕당으로 가서 길르앗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전쟁이라는데 네가 좀 와서 리더가 돼달라. 그리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내가 왜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니, 그때 그거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길르앗이 딱 은근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당신이 만약에 우리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밀당이 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길르앗이 이제 입다가 길르앗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길르앗 땅으로 갈 때에 그때 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입다가 뭘 하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 여러분 언제 유명해졌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미스바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그 미스바 구기도 운동을 한 그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명해진 그와 같은 미스바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스바는 그 이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처로서 유명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입다가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이 미스바의 모든 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것을 봅니다. 말하자면 입다는 여전히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에 있는 그런 여러 일가 친척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쫓아내 보냈던 그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렇지만은 이 입다는 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래 굳게 잡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건달들과 부대끼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지금 입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정반대 면모를 보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방신의 제사를 모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설 때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사사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을 하고 집 가까이 왔을 때 그를 제일 처음 마중 나왔던 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무슨 개나 양이나 혹은 어떤 다른 짐승을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입다가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다는 분명히 인신 제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땅에서는 인신 제사가 아주 흔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신 제사를 해가지고 신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제사를 뭐라고 했냐면 밀곰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가보면 모압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이 크게 패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쫓기는 신세가 된 이 모압 왕이 어느 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함께 나왔던 자기 아들을 거기에서 제물로 바치는 이와 같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인신제사를 본 이스라엘 군대가 저 참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그 성을 치기를 이제는 그만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다 철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의 제사를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금의 우리의 신앙으로서, 가만히 우리의 성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인신제사를 금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입다 역시 그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어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환경을 저가 갖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신제사를 금하신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저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그 자가 자기의 종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지금 나와서 자기를 지금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면 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가 처녀 때 죽음을 갖다가 슬퍼해서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애곡하고 자기의 처녀 때 죽음을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슬픔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성경에는 차마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을 갖다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입다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야, 입다가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너무 상반된 모습을 입다에게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입다가 주변 그런 이방인의 그런 환경에 여러분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에게서 이런 이중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이 입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불우한 환경을 보면 입다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사회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힘도 있겠다, 그리고 잡류들도 다 모였겠다, 저 미운 형제들도 다 물리치고 자신의 아버지의 가문을 자기가 잇는 그와 같은 혁명적인 그런 일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가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선전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 입다는 돕당에서 와싱 상담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 힘을 기르는 가운데서 주변 나라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암몬이나 아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좀 분열이 되면 훨씬 더 잡아먹기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길르앗을 이용할 수, 입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네가 그동안에 받았던 서름이 어떤 것이냐 한번 해봐라 하면서 계속 암몬이 그리고 아람이 계속해서 부추겨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입다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런 제한에 빠지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입다가 그런 곳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보루와 같은 마지막 그런 보루와 같은 그게 뭐였느냐?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이 분노의 불을 쏟아내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입다를 돕당에 붙들고 있었고 분노의 불을 용사로 승화시켰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 역시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동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적기에 그를 쓰셨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적시에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숙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나는 3포하겠다, 나는 4포하겠다, 나는 5포하겠다 라고 점차 포기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3포가 뭐고 4포가 뭐고 5포가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 연애 포기하겠다, 결혼 포기하겠다, 출산 포기하겠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포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인간관계 포기하겠다 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공평한 그 세상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굴복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런 생각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처한 사람도 들어서 그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까지 뒤바꾸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사회 전체의 영향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신앙에 붙잡혀 있으면 쉽사리 그런 환경에 넘어가지 않음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불우한 환경에 처한이라 할지라도 일부 그 영향권 아래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는 반드시 미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환경이 우리 생각에 너무 오래다 싶어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이 여러분 길다고 해서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충분히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입다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사사로서 딱 6년간 저가 있다가 소천했습니다. 저가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저가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도 하나님 신앙, 그것은 넉넉히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불우한 환경이 느껴지거든 바울이 한 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의 산업이고 너의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무슨 토를 제가 달겠습니까? 저는 그저 그 말씀이 기억나면 바로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리라,
오늘로 내가 이 신앙 가지고 있으리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되십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이 되시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극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쓰십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이런 혼돈의 시대, 모든 젊은이들이 낮아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시대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거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서 있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이런 위기 시대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이제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임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인 친구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다시 와요.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만 쳐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치하고 너를 서러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광고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주차장 그쪽에 있죠. 그 주차장 쪽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니시면서 조금씩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거기에 지금 울타리도 쳐놓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뭐 그 옛날 조건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어도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훤하니까 아마 좀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밑을 잘 못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을 이렇게 드나드실 때 늘 밑을 좀 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드나드셔서 여러분 위험한 일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